자, 고린도전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7장에 우리가 왔습니다. 지난 6장까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를 다루었나요? 서로 내분하는 문제, 분열하는 문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무슨 파죠?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파라는 걸 뭐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겠습니까만 여하간 그렇게 분열을 했고, 분열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었죠? 뭐 세상에도 없을 그런 음행, 아버지의 아내 계모를 취하는 그런 음행이 교회에서 버젓이 일어났던 일, 그 문제를 다루었고, 또 지난 시간에는 뭘 다루었습니까? 성도 간에 소송하는, 성도 간에 서로 이제 법정 다툼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참 그러고 보면 좀 기가 막힌 교회죠. 그렇죠. 그런 교회가 뭐 어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게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렇게 참 상처투성이, 모난투성이, 이런 참 엉망진창인 것 같은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 그런 교회 같으면 사람들은 다 포기해요. 그렇죠? 누가 그런 교회를 다니겠고, 다녔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 지키시려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지 않나 싶어요. 자, 6장까지는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었는데, 특별히 그렇게 다루게 된 계기가 여러분 서로는 기억나실 리가 거의 없겠습니다만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전해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현재 에베소에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왔어요. 분열의 소식, 소송한다는 얘기, 또 음행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가 들려왔고, 그렇게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또 그것을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을 줬다라면, 7장부터는 어떤 얘기냐 하면은요, 고린도 교회의 대표단이 바울 사도를 방문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런 그 궁금증, 의문점이 있는데 이걸 좀 성경적으로 좀 정립을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편지로 써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6장까지는 글로의 집 편으로 내가 들었던 얘기, 그러나 7장부터는 뭐예요? 고린도 대표단이 전해왔던 얘기, 편지를 통해서 질의했던 공개 질의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질의를 했을까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도 소제 의목이 있을 텐데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실 7장 전체를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요, 한 20절까지 우리가 절절히 한번 그 의미들을 되새겨 보면서 나머지 부분은 이 20절까지만 읽고 우리가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나누어서 보도록 하는데요. 자, 결혼에 대한 문제가 왜 문제가 되었는가,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헬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헬라적 이원론의 그런 사상적인 영향을 받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유교의 영향을 받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적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 살아왔거든요. 헬라적인 이원론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몸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혼은 상대적으로 고귀하지만 육체는 천하다. 이게 헬라 이원론이에요. 영육 이원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오랫동안 팽배해 있어요. 여러분 헬라 철학자 하면 보통 플라톤을 최고로 치거든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철학의 각주는 플라톤이다. 그래서 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각주, 그냥 원론을 쫓아가면 다 거기에 플라톤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플라톤 철학이 이데아 사상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것은 이거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그림자 말고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림자극 옛날에 그 문학의 밤 이런 거 하면 그림자극 하잖아요. 뒤에서 딱 붙여가지고 실체가 따로 있고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실체를 이데아라 그러는데 이데아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실체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은 육의 세계, 그림자의 세계 이렇게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영혼과 육체가 있어가지고 영혼은 고귀하지만 육체는 천박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런 영육 이원론이 그대로 살아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의 사람을 어떻게 봐요? 영혼과 육체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헬라적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영혼은 귀하지만 육체는 그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올바른 개혁주의 신앙에서는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만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러는데 뭐 맞는 얘기예요. 의미는 뜻은 알겠어요. 하지만 영혼만 구원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어떻게 영혼만 구원합니까? 그 몸도 구원하지.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몸을 천히 여기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런 영혼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저속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은 두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향은 이 육체가 자꾸 영혼의 어떤 고향을 방해하니까 영혼의 고귀해지는 것을 방해하니까 계속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것이죠. 꼬집는 거예요. 자꾸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육체의 소욕을 죽여서 영혼을 점점 고양시키려는 이런 고행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천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몸 가지고 뭘 하면 뭐 어떻겠느냐. 우리 하나님께 영혼이 귀하지. 우리 영혼이 귀한데 육체는 뭐 아무 상관없어 하면서 자유분방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영육 이원론이 우리 신앙에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한쪽으로는 고행을 일삼는 그런 신앙으로 한쪽으로는 자유분방한 삶으로 이렇게 양극단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 경향이 함께 공존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로 그 대하는 사람은 이런 육체가 저속한 것으로서 영혼의 정결함에 방해가 된다는 그런 위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육체로 행하는 결혼, 특별히 결혼 안에 있는 부부간의 육체적인 관계조차 이거는 영혼의 방해가 되는 것, 내 믿음 생활을 고귀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점점 퍼지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안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답을 들어야겠다 하고 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이 문제를 놓고 공식 질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답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보실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너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우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면 좋다라는 이 문구 자체를 바울 사도가 만든 것 같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육 이원론에 입각해서 육체의 소욕을 막 이렇게 죽이고 결혼조차도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얘기가 떠도는 거예요. 여자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 부부관계도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이 교회 내에 팽배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들이 하는 말을 딱 잡아서 그들이 하는 말을 인용해서 그래,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선 들으면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 의구심이 생기죠.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뭐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독차하는 게 좋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사람이 정하여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하나된 결혼을 창세기에서부터 축복하셨는데, 아니 바울 사도는 왜 결혼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결혼은 우리 인류가 타락하기 전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사람이 누리는 그런 결혼은 온통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타락한 거 아니에요. 타락하니까 이 세상이 오염됐잖아요. 사람도 오염되었고, 여러분 타락의 영향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오염이에요. 오염. 여러분 오염한 물에 물고기가 살아요, 못 살아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물론 완전히 어떤 오염의 정도가 완전히 지나치면은 못 살겠지만, 어지간히 오염된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제 살던 동네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옆에 그 한강, 북한강의 지류가 흐르는 곳에 제가 살았었는데,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거기서 수영도 하고 뭐 물고기도 자꾸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저기 상류에서부터 좀 물이 막 더러워지는 거예요. 가축 분뇨가 쥐임쥐임 뛰어내려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물고기가 살긴 사는데 등이 굽어 살아요. 기형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오염된 세상, 타락으로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 비정상이에요. 옆에 분을 보세요. 우린 뭐예요? 당신은 이런 거 너무 가르쳐 줄 필요 없죠. 당신은 비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다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에 쏙 듭니까? 여러분, 표정이 안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 비정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우리가 감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요. 자, 어쨌든 이 오염이라는 것이 결혼에도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신 이 결혼은 상당히 순수하고 축복 그 자체였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오염된 것 때문에 이 결혼도 오염됐잖아요. 그래서 결혼 사랑 자체가 행복한 면이 있는 반면에 또 고난스러운 면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2절엔 뭐라 그럴까요? 2절 보실까요? 우선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말을 했지만 2절에서 뭐라고 덧붙이는가 하면은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아내와 남편을 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결혼을 음행 피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행을 피하는 것이 결혼의 최고의 목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오염된 세상 가운데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음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는 결혼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결혼이 비록 오염되긴 했지만, 그래서 결혼 생활 중에 여러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음행으로 몸과 영혼이 망가지는 것보단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항상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우리는 차악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덜 나쁜 것을 선택할 때가, 사실 그럴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음행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결혼이라는 울타리가,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사회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일컬어 어떤 사람 같다고요?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이런 표현이 생각날 만큼 그렇게 고린도 사회가 음란이 가득한데 그곳에서 음행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는 결혼 안 해?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현실적이냐 이거예요. 자, 이어지는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또 4절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질문하는 문제, 이 결혼 정말 해야 됩니까? 아니 부부관계, 혹시 이런 성적인 관계가 나의 어떤 거룩함을 훼손하거나 주님을 믿는데 지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너무 지나친 생각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 음행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너희들이 결혼을 했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 의무를 다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보실까요? 그런 가운데 또 추가로 얘기하는 것이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서로 이렇게 각방 쓰지 말라는 거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뭐 결혼을 천히 여기거나 뭐 아내나 남편을 내가 하찮게 여기거나 그래서 아니잖아요. 나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충성하려고 하는데 혹시 결혼이나 이런 육체적인 관계가 지장이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본래 의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려고 하는 것은 참 지당하다. 그러니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합의상 얼마 동안 분방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분방도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무조건 분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합의상 얼마 동안. 그러니까 서로 부부가 합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뭐 오랜 기간이 되면 안 돼요. 자, 이처럼 부부관계가 어떤 악하다, 선하다, 뭐 영적인 활동에 지장을 준다, 이런 지나친 생각들을 바로잡아 있고요. 바로잡아 주고요. 자, 6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위해서 잠시 분방하는 것, 그것을 자유로운 선택권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우리가 좀 더 기도 생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분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7절 보실까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는 뭐예요? 지금 독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바울 사도의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오늘까지 7절까지의 논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거예요. 결혼, 이 오염된 세상에서 안 하는 게 좋아. 하지만 음행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만 생각해 보아도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너희들이 결혼했다면 남편은 아내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다. 또 기도하기 위해서는 잠시 분방하는 것이 좋기도 한데 그것은 너희들이 합의하에 또 얼마 동안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안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런 그 반론이 생기는 거예요. 음욕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으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욕의 문제를 내가 절제할 수 있으면, 정욕을 절제할 수 있으면 결혼을 안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이 가능해요? 7절 중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을 경우.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서 무슨 은사예요? 독신의 은사예요. 여러분, 독신의 은사를 받으신 분 계십니까? 독신의 은사. 독신의 은사는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음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그것을 아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욕으로 인해서 그 마음과 육체가 손상되지 않을 만큼 잘 관리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 이거 정말 은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12절에 그렇게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을 받을 만한 그런 그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의는 간단해요.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예요.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면 결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혼하시길 잘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대원칙을 제시하고 8절 9절에서는요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요. 8절 보실까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직 미혼인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부득이 사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역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다시 한번 9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죠. 만일 절세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냥 결혼 안 할 수가 없어요.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면 결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여기서 신학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독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독신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은 독신일까? 처음부터 결혼을 안 했을 가능성. 그렇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사별했을 가능성, 혹은 이혼했을 가능성,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확실한 건 없죠. 확실한 건 없는데 김세윤 교수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이혼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봐요. 보통 이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이 유대인 정통에서는 자식은 이거 하나님의 상급이거든요. 결혼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그러니 이 율법을 어렸을부터 추정했던 사람이 결혼을 안 했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 신앙을 배반하자 어떻게 됐을까? 이 가족들이 여전히 바리새적인 가족들이 이 바울 사도를 내친 것은 아닐까. 아마 그렇게 뭐 생각은 하는데 뭐 확실한 건 없죠. 자, 이처럼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고, 우리 10절 보실까요? 이어지는 10절에는 이제는 누구에게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러분, 내가 아니요 주라는 것은요, 이거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특별히 말씀에 근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라고 할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7장 12절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다면 너는 결혼해야 된다.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한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말하냐? 10절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이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결혼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갈라선 사람 11절에 보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해라. 이 역시 독신의 은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면 음욕을 절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게 다시 화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긴 하죠. 자, 이어지는 말씀 한번 계속 보시죠. 12절 말씀 한번 넘어가 볼까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그 나머지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보니까 뭐예요? 결혼 안 한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결혼한 사람에게 얘기했고, 여기서 그 나머지 사람이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든 어떤 구약의 율법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이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불신 남편이 있거나 불신 아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랑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 정황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라는 결혼이라는 것이, 혹은 부부간의 어떤 성적인 결합이 나의 어떤 신앙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갈라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 불신 배우자가 너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도 부부가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부 중에 한 편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갑자기 이른바 혼합결혼 형태가 생겨났을 때에 그 혼합결혼 형태에 있어서 남편이 불신 남편이나 아내가 나와 계속 있고 싶다라면 그를 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얘기해요. 14절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왜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불신자가, 불신 배우자가 나를 통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나와 갈라서기를 원치 않던데, 나는 이 사람하고 불신하는, 이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이 사람은 계속 살다가 내가 지금 신앙에 지장을 받는 것 아닐까? 막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있으니 그 사람과 함께 살아라. 또 너랑 살고 싶어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 결혼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 불신 배우자에게 악한 영향을 받아서 나의 믿음이 훼손될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한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해서 내 신앙이 뭐 좀 이렇게 훼손될까 하면서 방어적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기독교적인 어떤 정신 안에서는 좀 반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을 때에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므나,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다 그러시면서 이 신앙의 토대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뭐라고 추가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얼핏 우리 교회라는 것이 음부가, 그 지옥과 죄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오는데 우리가 결코 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반대예요. 영어 성경이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음부의 권세라는 것이 게이트, 문이란 말이에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견디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예요. 우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하니까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방어하지 못하고 무너져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예요. 사실 그 말씀의 원문을 따라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불신 배우자와 사는데 불신 배우자를 장악하고 있는 영이 강합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사람의 안에 있는 영이 강합니까?
당연히 성령이 강하지요. 그것을 보고 내가 지금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너랑 살기 원한다면 너 걱정하지 말고 네 믿음 훼손되는 것 아니니까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결혼한, 그래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해도 좋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상황,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남편, 내 아내는 믿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또 믿음대로 살아야 될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 배우자랑 결혼해도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라는 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도록 여러분 꼭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위로 삼으시면 안 돼요. 거룩하게 된다지 하니, 또 뒤에 가면은 구원할지 어찌게 하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전도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전도는 따로 하셔야지. 또 뭐 결혼을 전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온당치 않아요. 자, 이어지는 15절 보실까요? 15절 보시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근데 반대의 앞선 경우는 뭡니까? 내가 불신 남편과 아내랑 살고 있는데 이 불신 아내나 남편이 나랑 살기를 좋아하는 경우예요. 그때는 당연히 걱정하지 말고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 근데 이 반대예요. 믿지 않는 자가, 불신 배우자가 나랑 살기 싫어하는 거예요. 종교가 다르니까.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우상 숭배자들이란 말이에요. 신전에 정기적으로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그 신전 제사에 함께 모여야 또 그 고린도 사회에서 길들을 형성해서 거기서 장사를 해먹고 먹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뿌리 깊게 정신과 생활에 지대하게 뿌리 잡힌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예수 믿는 배우자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갈리거든, 오늘 말씀은 갈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15절 끝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래, 불신 배우자가 정말 너를 싫어하고 네가 예수 믿는 것을 정말 싫어해가지고 갈리려고 한다면 뭐 그렇게 구애되지 않고 이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참고 인내하고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혼은 절대 불가한 거를 가르쳐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음행할 수 있는, 답이 나와있네요.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였어요? 배우자의 음행. 배우자의 음행일 경우에 이혼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1절에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표본으로 따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요, 24장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결혼과 이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여러분 기회가 되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시 한번, 내년쯤에 제가 이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를 하고, 거기서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이혼할 경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음행의 조건. 그런데 미국이나 영어권에서는 음행과 더불어서 교회나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별거, 이것도 이혼 사유로 포함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볼 수 없는 고의적으로 별과 디저션인데 유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족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고의적으로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적으로도 버릴 수 있고, 또 이런 어떤 상황일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영미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그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신앙고백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빠져 있을까? 근데 뭐 그것을 제가 일일이 다 그런 과정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짐작컨대 우리나라는 훨씬 더 보수적이잖아요. 이혼이나 결혼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음행 외에 다른 것은 첨가시키지 않았는가 한번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데요. 그것은 제가 차후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연구를 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막 폭력 행사하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그런데 음행 안 했다라고 그거 하나 탁 붙잡고 이혼을 다 가로막아버리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내하고 결국은 참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뭔가 좀 가정의 화평을 이루면 그야말로 아름다운 스토리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볼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이혼한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육주 신앙에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좀 정돈을 해야 될까? 아직 이건 안 건드려요. 그죠? 아직 이런 걸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건드려봐야 이거 참 복잡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너나 나도 이혼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인데 이렇게 교회의 어떤 교리는 좀 뒤처져 가지고 현실을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요, 바울 사도의 방점은 이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갈릴 거는 갈리게 하라, 이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어지는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비슷한 말씀이죠. 16절 보실까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지금 고린도의 이 상황에서는요, 남편이 그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같이 사는 것을 싫어할 때에 갈라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을 하고, 또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고 아내를 구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화평을 따르기를 좀 더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요는 이것입니다. 우리 17절 보실까요? 17절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대원리는 그거예요. 원리적인 말씀이 이거예요.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지금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또 특별히 결혼이라는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 결혼이라는 상황을 막 바꾸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내가 이것이 신앙생활에 나음이 도움이 안 돼, 나에게 보탬이 안 되라고 지나치게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금 결혼이라는 울타리에서 너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만약 내가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래, 결혼 안 해도 좋아. 하지만 음행을 제어할 수 없는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너는 마땅히 결혼을 하고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이 원리를 좀 더 확대 적용합니다. 우리 18절 보실까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자라는 유대인이잖아요. 네가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네가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럼 네가 지금 자라왔던 유대적인 환경, 그것을 성급하게 바꾸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가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 또한 너무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믿음 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해서 성급하게 너의 어떤 상황들을 막 흔들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21절 보실까요? 또 확대 적용하죠.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종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노예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노예는 그 당시에 차후의 사회의 최하신 분이잖아요. 온갖 모욕과 또 힘든 일은 도맡아 하고요. 그렇다고 무슨 칭찬을 받나요? 이렇게 참 노예의 어떤 비참한 신분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럼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좀 냉정한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또 뭐라고 덧붙입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 로마서에서는요, 노예가 계속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적절한 기회에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럿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본래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에서 총독이 됐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예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다 해도 그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라. 그러나 더 좋은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현실적이고 얼마나 더 실용적인 말씀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일부 고린도 성도들은 내가 결혼 안에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신앙에 지장을 준다라고 과도하게 생각해서 그 상황을 바꿔서 이혼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나요?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우선 그것을 내가 받아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좀 없는 환경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 주변 환경이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 가정 형편이든 내 배우자든 우리 자녀든 뭔가 좀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 왜 우리는 다 비정상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내가 이것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를 바꾸려고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주님을 따르고 거기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것을 따라 나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직업 소명설이 와요. 우리 개혁주의의 직업 소명설이. 내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직업 수행을 하는 것과 안 먹고 살라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렇게 출근하는 사람하고 일이 다른 거예요.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내 연봉이 좀 작고 이렇게 좀 내세웠을 만한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이 상황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 또 더 좋은 기회로 인도해 주셔서 다른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는 믿음. 자,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또 결혼에 대한 의구심 정리해 볼까요? 결혼, 이거 부부관계, 이건 내 미담에 지장 주는 것 아닌가? 이런 과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바울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결혼? 그래, 안 하면 좋아. 오염된 세상, 결혼 안 하면 좋아. 그런데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해야 해.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결혼 안 하는 게 좋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지금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 그래, 안 하는 게 좋을 수 있어.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결혼은 해야 해.
그리고 내가 결혼 안에 있다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의무를 다해라. 그것이 좋다. 이것을 확대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부름받은 상황을 감사히 여기고 여기서부터 말씀을 적용하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인도를 꿈꾸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죄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